네,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눈길을 뚫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눈길을 뚫고 오늘 또 이렇게 2025년 새해 첫 예배의 자리, 오전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또 오후 예배 자리까지 참여하신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소리를 듣는 기관이 있죠. 소리를 듣는 기관은 귀입니다. 그런데 온 몸으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벌린 글래니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타악기 연주자인데 그녀가 유명한 것은 물론 실력이 뛰어나서이기지만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녀는 사실 12살 때 청력을 모두 잃었었던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도 그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에 정말 많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지만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악기를 잘 연주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까요? 그녀는 타악기 연주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악기 연주자의 꿈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청력을 잃은 상황에도 꾸준히 온 몸으로, 귀가 아닌 온 몸으로 소리의 그 진동을 느끼는 연습을 했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맨발로 무대에 오르는데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소리의 진동을 느끼면서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보신 사진은 제가 기사를 찾다가 2016년에 내한하여서 공연을 했을 때 그 모습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12살 때 청각을 잃은 그 연약한 소녀였던 에벌린 글래니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타악기 연주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공연 수익금으로 청각 장애인들, 그 어린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또한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 아주 큰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스스로 작게 여겨지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부족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결핍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2025년 첫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5장은 특별히 성전 찬양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 순간이 왔음에도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과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을 순서를 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성가대를 24반열로 조직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취하여야 할 그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오늘 본문에 앞선 그 역대상 24장에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는 일, 즉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강조하면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과 그리고 자기의 삶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가장 중점을 뒀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누는 25장의 이 말씀에 성전 찬양대 이 조직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아멘.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구별해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 찬양하는 것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시편의 시, 그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듯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노래, 곧 찬양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 찬송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힘이 들어서 찬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 없이 행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발생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일이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찬양은 그저 입술로만 드리는 그러한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온 삶으로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또 각자의 생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또한 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데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그 가까워오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초점을 맞추며 또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을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곳의 이웃들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양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찬양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구별되었던 자손들이었지만 그들의 능력, 그렇게 구별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음악적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 익숙한 자라는 이 표현은 분명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단지 타고난 재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생각할 때는 이 교사라는 것은 그저 아이들과 잘 놀아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고사의 역할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이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힘도 약하고 나보다 아는 지식도 한참 부족하니까 그저 준비 없이 대충 사역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음악적으로 뛰어난 족속이었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신교회 교회학교 모든 교사분들은 이 교사의 직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교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보기를 힘쓰며 예배의 참석에 앞장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맡겨진 사역에 감사하며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즉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데 다양한 역할이 필요한데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성전의 일을 보살피기도 해야 하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역할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필요하고 주방 봉사도 필요하고 주차 관리도 필요하고 오늘처럼 이 눈이 왔을 때 눈을 쓸어야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기 다른 임무들을 볼 때 사람의 눈에 어떤 것은 굉장히 중해 보이고 어떤 것은 중해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임무는 비교적 고생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역할인 것 같은데 반면에 어떤 임무는 고생은 고생대로 죽어라 하는데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임무, 이 모든 사명들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모든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지만 올바르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하반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이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세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리조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세우셨듯이 우리 한 명 한 명도 각자 따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성도들이 각기 다른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더욱더 가꾸고 살려나갈 때 올바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일은 다양하고 또한 그 맡은 일은 각기 다를지라도 모든 사역들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일임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 7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타고난 재능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역대상 25장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찬양을 할 때 초보자나 베테랑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동등하게 선발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차등 없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남녀, 노소의 차이나 지위, 고하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그저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성탄절 칸타타를 기억하시죠? 유치부 7세 아이에서부터 80 넘은 장로님까지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성탄절 칸타타 연합 찬양대를 구성할 때 오디션을 보고 실력 순으로 뽑았다면 물론 그 소리가 조금 더 예쁘게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받는 그 은혜의 크기도 늘어났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 또한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기쁨으로 목청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최고로 큰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탄 칸타타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비교하게 될 때 누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굉장히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떨까요? 아주 높은 곳에 올라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키가 크고 작음은 전혀 의미 없이 그저 다 점처럼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다 다투더라도 흠이 없고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아버지의 시선에는 그저 똑같은 피조물, 그저 다 똑같은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나의 세상에서의 직분, 지위 등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1대1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간적인 조건은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함과 순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누구보다 이것을 잘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 하 6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의 아내 미갈은 남편이자 왕인 다윗에게 채신머리 없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갈의 아버지였던 그 사울을 버리시고 자기를 왕으로 택해 주셨으니까 왕으로 자신은 여호와 앞에서 마음껏 뛰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한 나라의 왕이라면 좀 체면과 채통을 지켜서 근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윗은 왕이었던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잘 알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그 조건은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 앞에선 우리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5장은 다윗의 이 종교 조직 정비 중에 특별히 성전 찬양대를 다루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찬양대의 조직을 힘썼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저 입술로만 하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맡겨진 그 일에 감사하며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갈고 닦아야 합니다. 본문의 아삽과 헤만과 이 여두둔의 자손들은 찬양하기에 재능이 뛰어난 족속이었음에도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5년 우리 일신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한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찬양을 할 때 초보자나 베테랑이나 또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동등하게 선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은 차등 없이 아주 공평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2025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